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연일 광고 드리는 바 골든 서머를 위한 기도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본당 뒤편에 중보기도 편지함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잘 보이도록 놓고옵니다. 잘 보이도록 놓았다는 것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방명록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작성해 주셔서 이름과 함께 제출하시면 또 주일날 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주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골든 썸머 7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약 25일 정도 새벽마다 에베소서를 아주 조밀하게 세밀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기도를 하라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정말 성령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8월은 Summer with Jesus로 함께하게 되어지는데요. 8월 달에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 15번에 나누어서 새벽마다 나누어 다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서 있어서도 엄청난 영적인 도전과 같습니다. 이 일에 모두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썸머 위더 지저스 골든 썸머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수동행 일기를 써주시면 참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나눠드리면 행복 나태주인데요. 앞에 제가 화면에 띄워드려요.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는 영감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황홀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날 때 돌아갈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그 본향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 안길 수 있고 기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지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두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통찰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 이유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에 관하여 연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 돌아갈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힘들 때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안길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포개어질 수 있음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 마음 외로울 때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이 나에게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더 이상 힘들다, 죽겠다, 원망하며 불평하지 못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나의 외부적인 어떠한 어려움이나 관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나의 믿음이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 짓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원 미니스트리라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이 모임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등 목사님께서 3040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 모임인데요. 사실 작년 말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비울 수가 없어서 다녀올 수가 없었습니다. 컨퍼런스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회에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뻔하게 보였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팡질팡 여기저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 것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날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섬길 자를 택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 지금 이 시기를 지나는 목회자들이 여러모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진짜 문제는 상황과 형편인가?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형편에 따라 못 살겠다, 못하겠다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못하겠다, 힘들다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상황과 형편,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섬길 텐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섬기고 살 것인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며 살 것인가? 사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성장 바라보며 살 것인가?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만 섬기러 부름받은 자들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주의 종이라 부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으면 되는 거지. 주님이 굶어라 하시면 굶으면 되는 거지. 주님이 채워주신다 하시면 채움 받으면 되는 것이지.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지 종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있겠는가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길 자는 너무나 분명하죠. 오직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시면서 저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제 삶이 완전히 황홀한 행복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섬길 자를 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힘들다고 하는가? 왜 어렵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말하는가? 왜 무너지고 쓰러지고 섭섭하다 떠난다 하면서 사는가? 당신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연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예요. 아들은 침대에서 성화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침대방에 들어와서 아들을 깨우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놈아, 교회 가야지.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들이 이윽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교회 가면 누구도 봐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진짜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교회 가면은 예배는 길고 대표 기도도 길고 성가대도 너무 힘들고 나는 진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죠. 야 이놈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답답한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될 일일까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라고 피상적으로는 말했어요. 고난이라고 외적으로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했겠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 여길 만한 일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상황과 형편이 문제인지 내 믿음과 나의 생활이 문제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 일에 관하여 대제사장 제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제도는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히브리인들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에게는 이 대제사장 제도가 매우 익숙하고 쉬운 비유였습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제도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아울러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허물어질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을 접할 일들, 대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한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꺼내어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쉽사리 했듯이 말이죠.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뒤이어 말하기를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뽑혀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나아올 때 그 속죄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1절 하반절에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한 표현 한 가지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라고 그랬어요. 이 절 제가 읽을까요?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참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뽑은 자들이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주 걸출한 사람을 뽑으셔야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 문제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을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진짜로 흠없는 자들이 돼야죠.
그러면 정말 정결하고 멋들어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어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는 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사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알아야 남들의 죄를 속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남들의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는 그 사역으로, 사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함 받아서 속죄함 받은 그 은혜가 믿어져야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휘말려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제사장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야 너그러이 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믿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연약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구약성서의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이었죠. 아론만큼 말 많고 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은 그 아래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찍어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이 송아지가 당신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려나온 여호와라, 그를 섬기라. 그랬던 자가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말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대제사장이야. 내가 너한테 12지파를 뜻하는 보석이 박힌 에봇을 입혀줄게. 너의 죄된 옷은 가렸고 나의 의로운 옷을 덧입혀줄게. 너는 이제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야. 이 은혜가 아론이 진짜 믿어지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의 입술을 꽉 다물고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인도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가 정말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믿어지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아론 제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겠나요? 내가 먼저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 제단에 서셔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아론은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살았을 겁니다.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오고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아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옮기며 다닐 수가 있었겠나요? 아론의 삶 전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힌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함에 휘말려 있는 자를 제사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다른 국면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아론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된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은요, 은혜를 입어서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흠이 없으세요. 완전히 정결하세요.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셔야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도 보면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하는 자에 있으셔야 하나 그 자리에 있는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향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의 제사장들의 계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지요? 7절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아멘입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일이 있지요. 십자가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42에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던지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 그랬어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는 이러한 기도보다 더 큰 부르짖음과 더 많은 눈물이 어디에 있겠나요? 그 부르짖음은 이것이었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고 내가 이슬기 살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원함도 하나님 원함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고 이슬기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십자가에 져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위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그 용서와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부르짖음, 이보다 더 많은 눈물이 어디 있겠나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전한 그리스도의 설교단이다 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설교는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큰 부르짖음거리가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의 남은 많은 눈물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 혹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눈물거리,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애당초부터 드라마틱하게 회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참 특별한 꿈 하나를 꾸죠. 그 꿈에 그가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새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언덕 저 위편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아파하시다니, 저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니 가슴이 아파했는데 그 꿈에서 옆에서 어떤 청년이 그 십자가 위에 사닥다리를 놓고 십자가 위로 저벅저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자신의 손에 있는 대못과 큰 망치 하나를 들고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쾅, 쾅.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아요. 그걸 보면서 윌리엄 부스가 경악하며 소리 지릅니다. 이놈아, 뭐 하는 거야? 얼른 내려와. 왜 우리 예수님을 네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우리 예수님 더 아프게 하지 마. 빨리 내려와, 이 나쁜 놈아. 그 청년이 예수님께 몸에 못을 박기를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 윌리엄 부스를 봅니다. 그 순간 윌리엄 부스는 기절 초풍하듯 뒤로 나아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얼굴은 윌리엄 부스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부스 자신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고 있었던 것이죠. 윌리엄 부스가 물어봅니다. 넌 누구야?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다. 윌리엄 부스가 재차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가 재차 대답합니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그날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눈물거리가 되어졌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큰 부르짖음이 되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못 받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날 그가 깨달아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윌리엄 부스의 회심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노년에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의 종으로 변함없이 살 수 있으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윌리엄이 조용히 대답해요. 나에게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향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탄식하신대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의 삶에 저를 향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몇 번의 계기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의 셋째 사랑이가 유산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셋째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던 날 찬미 하원을 시키려고 어린이집부터 찬미 손잡고 걸어오는데 업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 뒤에 갑자기 찬미가 숨어요. 아빠 그러고 얼굴만 가립니다. 네. 아빠 나 어디 있게? 여기 있지. 이러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날 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걸 얼마나 눌러 참았던지. 그리고 그날 밤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내 뱃속에 있는 사랑이가 찬미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너 나 어디 있게? 여기 있지. 하고 나타나는 잠깐 동안의 숨바꼭질이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알겠느냐? 예, 주님. 네가 내 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도망치고 숨어 지내며 네 멋대로 살아갈 때 말이다. 나는 그것이 잠시 끝날 숨바꼭질이기만을 바랬단다. 네가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죄짓고 혈기 부리고 너의 마음대로 살 때 말이다. 나는 이것이 금방 끝날 숨바꼭질이기만을 바랬단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주님한테 찰싹 달라붙어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또 남겨주신 수많은 사랑이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을 또 한 번 달라지게 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께 대하여 큰 부르짖음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기 훨씬 전부터 저를 향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을 기록하고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요,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인간이 접니다. 저는 알죠. 저는 언제든지 죄에 무너지고 죄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저도 주님이 빙긋이 웃으실 만한 주님께서 절 보면서 박장대소 하실 만한 그러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삶을 고백하고 나누며, 때로는 부끄럽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길이 제가 살 길이라, 주와 함께 웃으면서 살 길이라 믿어지니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하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전에 주님의 큰 부르짖음거리였던 나, 주님의 많은 눈물거리였던 나, 주님의 탄식거리, 근심거리였던 나 죽었어요.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들고 주님으로 하여금 활짝 웃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으로 살아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오늘 밤 우리의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다른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신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날 위해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셨거니와 주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이유가 날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간구하는 자 가운데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믿어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로 하여금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상황과 형편 바라보며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먼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내 믿음이 먼저 다룸받고 내 믿음이 먼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듯 쓰러질 듯 무너지고 흔들리는 나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을 구하는 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구하는 나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야 형편이 아니라 내 믿음이 먼저 달라지게 하소서. 내 믿음이 먼저 다룸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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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게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을 떠난 까닭은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아니라 그대들의 믿음이 없음이라 하였던 히브리서의 기자의 애타는 간구가 내 가슴에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길 원하는 분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주께서 마음 주실 때에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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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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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정으로 이 삶을 원한다고 자리에 일어나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내 믿음이 바뀌어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삶이 달라지며 나의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정결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어디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다름받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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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다른 것을 믿는 믿음에서, 다른 영에게 받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행실이 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